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는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이 그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혹은 죽는 그리스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영광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의 사건을 맞이하고 다음날 아침인지 아무튼 다음날 산에서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한 아버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갑자기 부르짖게도 하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제자들이 누구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듣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확실히 좀 높아지신 거죠.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아이가 낫고 아이를 낳게 꾸짖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유를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곧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을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참으리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혹은 이 세대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그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2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신 이유를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를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마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서 소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계속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 안 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후반절부터 이 말을 담아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44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모든 상황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곧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제자들의 무능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의 무능함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대해 제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에 대한 겁니다. 가능한 대상이 있다면 무리이거나 제자들이거나 또 무능함의 대명사로 지목되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의 외아들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제자들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책망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무능한 제자들, 또 귀신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과 책망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던진 질문은 이 아이의 증상이 우리가 보면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질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 귀신 들린 상태와 이런 일반 병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사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삼고 조용히 사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사람을 지배해서 악한 영의 혈기대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시시때때로 갑자기 귀신이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이나 뭐 배운 것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확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시시때때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언제든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삶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이 되겠죠. 우리 시대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시대입니다. 이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거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거나 또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하시거나 또 우리를 방치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귀에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에 담아두라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을 당하고 너희와 함께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물리적으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시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와 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권능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그런 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가, 그리고 우리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책망을 마음속에 듣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전체적인 느낌,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야단 맞을 만한, 예수님이 화를 내실 만한 무능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정신병원이, 또 병을 고치는 것은 일반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 시대의 제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저 말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믿음이 있고 패역하지 않은 세대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권능이 없냐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고 야단을 치실 정도로 권능은 필수적인 겁니다. 제자들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이 바로 우리 세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나를 향해 하시는 책망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권능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인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했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책망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또 깨닫고 권능을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악한 영이 너무나 연약한 한 아이를 붙잡고 죽음으로 또 많은 상해로 그렇게 상하게 하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런 악한 영에 신음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상하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저 말로만 모든 일을 다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오니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치유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하늘나라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책망이 정말 무겁게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질병을 주며 오히려 세상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바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탐욕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치유하도록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한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에 충만하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금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금요 성경대학에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품한 교회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품어내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